이제 제가 오늘 안경을 써서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거로 착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안경을 써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안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해져서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우리 옛 선조들은 정한수를 받아놓고 그 자식과 그 원하는 것들을 빌었던 그런 무속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원시 부족 사회에서도 재물을 바치면서 건강과 식량 그리고 번영을 위해 주문을 외우면서 기도했던 흔적들을 여러 역사적 자료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회 때는 한국교회가 참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21일, 40일, 100일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를 만나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한국 교회 안에 이 기도 운동들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라고 하면 무슨 숙제를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교 신자나 이슬람교 교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이슬람 교도들은 지금도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냐, 심지어는 축구장에서도 카페에서도 그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점점점 기도의 열의가 식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영성 작가였던 필립 얀시는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한 5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과학기술의 발전입니다. 예전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가 안 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 저기압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심지어는 금속 입자를 뿌려서 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오게 하기도 한다는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에 대한 회의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꼭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생각,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환경적 재앙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때로는 핵위험이나 테러들이 날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서 이게 막아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아마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등 따숩고 편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먹고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는데 이제는 누구나가 먹고 사는 문제는 참 어렵지 않게 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세상이 빠르게 변화해서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마치 소비적이고 실패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고, 다섯 번째는 상담가의 영역이 더 확대돼서 이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보다는 그냥 상담가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일상적인 모습인 것을 필립 얀시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공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눈부신 발전을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 특히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어야 될 이 시대의 변화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변화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100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를 통해서 경험해야 될 것들을 우리는
40년도 안 된 짧은 기간 안에 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경험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 시대의 부류에 휩쓸려 사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점점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놓치고 살아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오늘 기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기도를 통해서 얻는 은혜라고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올해부터 우리는 10분씩 기도하는 기도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10분씩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그 기도에 덧붙여서 우리가 9월 10일까지 장로 피택을 위해서 기도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도 운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얻는 은혜가 무엇일까를 함께 생각하고, 다시 한번 내가 다시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해야겠다 다짐하고, 또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도대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성경에 보면 기도에서 가장 많이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축복의 메시지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의 그 환경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기록하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보면 신앙의 동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그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위험과 고초를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박해, 병에 걸려 죽을 위험, 막강한 권력자들의 탄압, 사랑하는 가족과 강제로 헤어져야 하는 위기 등이 언제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황제를 만나게 해달라거나 병사들로부터 지켜달라거나 끼니를 책임져 달라는 간것조차 사도 바울은 성경의 기록에 남기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한 기도는 좀처럼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는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구하는 행위, 그런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기도의 기본,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한 데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모범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 2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정부를 위해서, 또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언가? 기도는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반드시 얻어야 될 결정적인 기도의 응답은 환경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욥기 전체의 본문은 욥기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욥기가
1장부터 42장까지 있는데 이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욥이 그 전 욥기 전체에서 말하고 싶은 것의 핵심, 그 핵심이 오늘 1절에서 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이 세상 사람 중에 가장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 그 고난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를 놓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고난을 당하였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소중함,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얻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반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통로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욥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됩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실 욥이 처음부터 그런 하나님을 깨달았던 것은 아닙니다. 욥은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독실하고 모든 사람에게 내놓을 만한 믿음이 욥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정말 전혀 다른 하나님, 지금까지 자기는 상상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욥은 그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했던 사람. 그래서 그 주변에 새 친구와 아내마저 그를 욕하면서 차라리 그렇게 네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죽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냈던 것을 성경은 37장까지 쭉 기록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장에서부터 새로운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결론이 오늘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42장 7절에서부터 욥이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을 회복해 주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욥을 통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는 알았지만 그 전지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범주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덕적인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윤리적인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인과응보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하면서도 혹시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대표한 사람이 어쩌면 욥인 것 같습니다. 욥은 욥기 전체를 통해서 고난당하는 장면들을 군데군데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항의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그 주변에 친구들이 합세해서 야, 네가 무슨 죄가 없다면 너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겠니? 너 분명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그 옆에 있었던 친구들도 합세해서 그를 비난합니다. 심지어 그 아내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라고 할 정도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욥은 흔들리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너희 수준하고 내 수준하고 달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수준은 여전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의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벌하셔야 되고 의인은 반드시 보호하고 보상해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대부분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지,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서 가장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물의 힘의 근원과 이 생명의 순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 니네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야. 니네가 규정하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 질서 속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내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군요. 잘못했다고 매를 때리시는 하나님, 그냥 우리 수준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정도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모든 것을 바꿔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마가복음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을 통해서 새로 열려지는 세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지막까지 내 뜻대로 마시고 전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절대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바라봤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의 역사를 계속 바꿔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화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처음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 욥기 38장인데 38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아, 네가 대단한 것 같지? 네가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래 세상 사람들이 봐도 칭찬하고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 아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에게 자랑합니다. 야, 지금 세상에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니? 라고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욥을 안에서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생각이 지금 어둠 속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질문의 대답이 오늘 욥기 4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거두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욥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관념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더 이상 욥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무슨 일을 생각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겠다고 그는 선언을 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내가 묻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오늘 욥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수를 돌아봤습니다. 야, 욥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 그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10자녀 다 잊어버리고 그 많은 재산 한꺼번에 없어졌는데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랬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께 원망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욥기 31장에 보면 욥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지를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평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웃집에 있는 여자애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도덕적으로도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아와 과부들을 돌봤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재물을 보면서도 재물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진장했으며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계속 주십니까?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그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얼마나 자기의 믿음이 부족한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절대자로 내가 신뢰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절대자보다는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그는 고백합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하나님을 규정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기다리지 못했어요. 왜? 자기가 의로웠기 때문에. 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신앙을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그 친구들이 수준 이하로 보였어요. 자기 아내를 보니까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무진장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사실 그 모든 것이 허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역시 죄인입니다. 성경은 욥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똑똑한 것 같고 좀 잘난 것 같고 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인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가고 바꿔가는 것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야 될 믿음의 모습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책망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욥의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 시간을 지켰는지 길가에 시간이 되면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늘 11조와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더 많은 일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옳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와 장기와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갈 때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이 그 연약한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분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감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특히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리더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비교하며 나는 괜찮겠지, 나는 저들보다 훨씬 괜찮은데,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아니 더 잘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착각이 우리를 더 망가뜨릴 수 있다. 욥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욥이 오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아는 채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욥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욥기에 이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이 어쩌면 욥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주님께 묻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늘 매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철저히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기 거두어드리고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마엔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마엔은 거부하다, 싫어하다, 뉘우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욥은 자신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싫어하며 스스로 거부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과거에 대한 뉘우침의 표현입니다.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들의 눈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 세계가, 새로운 세계가 열려집니다. 그 고백이 오늘 5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성숙함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은 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안경 쓰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안 보였다는 것을 제가 안경 쓰기 전엔 몰랐어요. 믿어지지 않으시죠?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멀리 있는 분들도 제가 이제 다 보여요. 예전에는 모두가 다 그렇게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하고 어하고 이하고가 구분이 안 돼서 그냥 적당히 읽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기도만 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만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큰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지를 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욥이 이제 더 이상 친구들을 비난하고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바뀌어 갑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나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작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들어서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았거든요. 예전에는 자기를 보지 못하고 남만 보다 보니까 매일 문제만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그가 자신을 보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점점점 맞춰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짐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진수 목사님이 쓴 기도의 사람이라는 책에 그분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주파수를 계속 돌려서 맞춰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파수란 나를 계속 부인하는 작업입니다. 단지 내 자신에 대한 부정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경우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갖고 있는 나름의 구조 같은 것들을 내려놓는 데서 오는 두려움도 감당하겠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 작업이라는 거예요. 늘 나를 내려놓는 작업. 그래서 거기에 맞춰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내려놓는 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편견과 관점, 나만의 안전지대나 편안함이 언제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파수에 나를 맞춘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파수에 내 삶을 맞추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얻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주 분명해지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발견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나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믿음 위에 서서 우리 한식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날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증거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좋아하고 마지막까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욥이 하나님을 만나니 얼마나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믿음 위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식교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는 사업의 현장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